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세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번부터 세 가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분의 신분. 둘째, 말씀하신 분의 명령. 셋째는 말씀하신 분의 약속. 7월 첫 주에 이 본문을 처음 설교했는데 그때 세 가지 중에서 첫째, 말씀하신 분의 신분에 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둘째, 말씀하신 분의 명령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셋째, 말씀하신 분의 약속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말씀하신 분의 명령. 말씀하신 분의 명령은 19절과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명령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이 말씀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가리켜 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어린이들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라는 말은 크다 하는 뜻이고 위임령, 이 끝에 낱말 끝에 령이란 말은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명령이다 하는 뜻입니다. 큰 명령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명령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대위임령에서 가운데 위임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위임이란 어떤 일의 처리를 남에게 맡긴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껏 하시던 일을 마저 하라고, 계속해서 해나가라고 남에게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위임령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해오시던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계속하라 하신 명령입니다. 그럼 그 맡기신 일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지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일단 예수님이 시작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도록 남겨두신 일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5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만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 여기서 역사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말씀하신 그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일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 대신에 고난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렇게 이 일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거나 마시지 못한 후에 사탄에게 강한 시험과
유업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자로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셔야만 하는 일 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한 가지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십니다. 세례받고 시험 받으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자를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시작합니다. 12명을 모으셨습니다. 왜 하필 12명입니까? 12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었던 지파 12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드신 이유 혹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그 로마에서 독립하려고 로마 군대와 싸우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12로는 어림도 없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혼자 하셔야 하는 이 구원의 일이 너무 힘들기에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거들거나 도울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전적으로 다 해내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째서 제자들을 만드셨는가? 제자들을 만드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무슨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아 제자로 만드시려는 목적은 그들로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절, 20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자신과 친한 몇몇 제자나 사람들에게 하신 부탁 또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19절은 어떤 낱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19절 말씀은 18절에 이어서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내가 온 천하의 권세를 가진 온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니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괜찮고 이게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천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왕이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명령하셨는가? 19절과 20절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있죠. 너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16절을 보면 11제자가 나오죠. 그 11제자를 가리켜 너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불러 제자로 삼으신 사람은 처음에 12명 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서 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었어요. 가룟 사람 유다는 죽었어요. 이제 남은 11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서, 삼아, 제자를 삼아라.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라. 가서, 삼고, 주고, 가르쳐라.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얼른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4가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왕이 내리신 명령은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나머지 셋은 이 한 가지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엄마가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고, 여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놀았을 테니 배가 고프겠구나. 집에 가서 손발 깨끗이 씻고 밥 먹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가서 손발 깨끗이 씻고 밥 먹어라. 그럼 이러한 엄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서 씻고 먹어라.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시 처음부터 말해야 돼? 밥 먹어라 제일 중요하죠. 그죠? 가야 먹으니까 가고, 또 씻어야 깨끗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 보조한 말이죠. 가장 중요한 밥 먹으래요. 왜? 끝에 배고플 테니까. 예수님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원어대로 직역하면 제자를 만들라. 이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겁니다. 나머지는 이걸 다 꾸며주는 말입니다. 꾸며주는 말. 문법적으로 말하면 분사입니다. 다 이걸 꾸며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12사람을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으셨어요. 어째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뭐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 안 하면 진행 안 합니다. 뭐가 되게 하시려고? 제자 말고 다른 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뭘까? 우리 열심히 노래도 하고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그것은 12제자가 또다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란 무슨 뜻이냐면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12제자를 처음으로 예수님 자신에게 속해서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삶을 나누고 또 가르침을 나누며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가르침, 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를 만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었으니 너희도 가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라 이 말이죠. 제자를 만들어.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자신이 제자들을 만드시고 다시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만들고 다시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만들고 이렇게 제자들을 만드는 일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절 보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명령은 4가지가 아니고 단 한 가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명령은 제자를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를 만들라 하는 명령과 연관해서 우리가 3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누구를 제자로 만드는 가 누구를 제자로 만드는 가 둘째는 어떻게 제자를 만드는가. 세 번째는 누구의 제자로 만드는가. 누구를 어떻게 누구의 제자가 되게 하는가. 3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누구를 제자로 만드는가. 19절을 보면 모든 족속으로 이랬죠. 족속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은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친한 사람만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서 낯선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민족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누구든지 아무런 차별 없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손가락질 받는 세리까지도 자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움이 적었던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어부들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게다가 제자가 되는 자격에는 뭐 민족, 인종, 피부 색깔 이런 제한이 없어요. 모든 족속에서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려는 사람은 그러한 족속에 있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이 선봉에 선 사람이 선교사들이죠. 그러나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어떻게 제자를 만드는가?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는 19절 끝에 있는 말씀대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여기서 말씀한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던 세례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신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와는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오늘날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와 그 성격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름으로 라는 표현 때문에 세례 줄 때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세례를 주라 그렇게 주지만 그런 뜻으로만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름 안으로.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름 안으로. 따라서 이 말씀은 세례를 주는 형식에 초점을 맞춰 말씀한 게 아니고 세례의 성격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를 받는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따라 성을 받고 내려가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건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자녀니까 관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제자로서 삶을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례를 주려면 그 세례 받을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죠. 믿어야죠. 또 하나님께 속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적어도. 아무한테나 세례 줄 수 없어요.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 교회 다니면 무슨 인증샷 찍듯이 그렇게 세례를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나 왕년에 교회 다녔어. 세례도 받았어. 근데 지금 안 다녀. 그 사람 세례 받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본문을 통하여. 그래서 세례는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한 두 가지라고 하는데 다른 한 가지는 뭘까?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쳐. 무엇을 가르칩니까? 제자인 척 할 수 있는 잔재주나 요령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즉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례는 한 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로 살아가는 거니까, 시작하는 거니까 가르침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랑 하나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르쳐서 머리로 외우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가르침을 지키도록, 가르침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가르치고, 또 본인은 배우고 계속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계속 배워야 되고, 먼저 배운 사람이 또 가르쳐야 되고, 계속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힘써 배워야 되고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삶에서 말씀대로 살고 부족한 것을 고치고 바로잡고 또 배워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겨우 생생만 낼 정도로 조금 가르칩니다. 성경 구절 몇 개 외우는 거로 거기서 멈추면, 그리고 교인은 딸랑 주일 예배에 설교 하나만 듣고서 나는 이제 됐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착각해요. 주일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생각해요. 교회 잘 다니는 거죠. 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진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렇게 왕이 명령한 이 지형화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들은 제자를 만들려는데 관심이 적어요. 교회는 마치 유튜버가 구독자 수를 늘리려 하듯이 교인 수만 늘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교인들도 교회의 회원, 즉 교인으로만 있기를 원해요. 제자가 되기는 싫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너무 깊이 믿지 마라. 그렇죠? 너무 빠지지 마라. 셋째,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가? 이제 끝으로 생각할 거는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드린 데서 이미 드러났고, 세례 베푸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드러났어요. 세례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름 안으로 들어가도록. 다시 말해서 세례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럼 세례받은 자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교회 다니면서 복받는 요령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그 배워 알게 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 보니까 누구의 제자로 만들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려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를 목회자의 제자가 되게 하거나, 큰 교회에서 어떤 그룹의 리더인 순장이나 또 뭐 그룹 이런 거를 또 목자라고도 그래요. 목자의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사람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 회원들을 잘 관리해서 다른 교회에 가지 않게 하고 교회당을 자꾸 크게 지으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교인들끼리도 서로 몰라. 목회자 자신도 이 사람이 내 교회 교인인지를 알지 못할 만큼 커지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원들만 가득 모여서 많은 재정을 벌어들이는 이른바 잘나가는 헬스클럽이에요. 아니면 사교클럽 또는 종교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학원이 되고 맙니다. 그런 곳에서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민족에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라 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명령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러한 왕의 명령에 따라 자기 할 일을 힘써 하지 않고 소홀히 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집단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할 일,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제자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려면 나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자로 만들 수 없어요. 내가 파종하고 김매고 수확하는 걸 모른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농사법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내가 남을 가르칠 만큼 영어를 모른다면 다른 사람에게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제자로 자꾸 살아가야 되고 제자여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으며 살아가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복 받으려고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려고 부족하지만 계속 애써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가 받을 복만 계속 헤아리고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 제대로 들어섰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과연 진정한 세례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물론 부족하지만 제자이고 계속 온전한 제자가 되려고 힘쓰는가? 아니면 그저 교회의 회원일 뿐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제자로서 사는 것일까?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회원으로 살려고 하는 걸까?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이 제자인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그냥 교회 회원인지 바르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께서 제자는 이러이러한다 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비춰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려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라면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온전한 제자가 되기에 힘을 다해 애씁니다. 그런 애씀이 없다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 애씀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우리 다 함께 그런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살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린 좋은 것만 받아 누리고 힘들어 보이는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반성하며 각성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